할렐루야. 오늘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다윗이 징책을 받는 중에 드리는 간구입니다. 두 번째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윗이 징책을 받는 중에 간구하면서 그 마지막 대지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징책으로 그의 명예와 영광이 좀 먹듯이 소멸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이 갖다주는 죄가 그 인간에게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말씀했습니다. 성군 다윗이었지만 그의 범죄로 인해서 그에게 있던 모든 영광과 명예가 한순간에 다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통탄했겠죠. 가슴을 치고 통탄을 했을 것입니다. 또 그가 당하는 그 육신적인 징계, 구체적으로 말하면 질병과 또 마음과 영혼의 피폐함이 그의 모든 영광과 명예를 좀 먹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는 그 우아함과 또 아름다움 또 고상한 것이 다 소멸되어 버리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다윗의 그 명예와 영광이 또 쓰러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 대해서 그들이 잘못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들의 영광이 소멸되는 일 가운데서도 결국 그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신다. 그 백성들에게 망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그들의 선이 되어지도록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부모가 자식을 징계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때로는 아주 참 심하게 징계하지만은 결국은 그 사랑하는 자식을 위한 것이죠. 고쳐서 바로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범죄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낮아지고 비천해질 때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더 가까이 오시고 오히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 성경은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데 거하시나 마음이 통회하고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145편 14절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들어 주시고 비굴한 자를 일으켜 주십니다. 넘어지면 하나님이 와서 일으켜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는 거죠. 넘어질 때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는 거죠. 왜? 그를 일으켜 세워야 되니까. 신명기 8장 3절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낮추시며 줄이게 하신 것도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낮추었다고 말씀합니다. 어떻든 우리가 잘못했든 잘했든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 그것도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감사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내가 비록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결국에는 내게 유익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2절에 보게 되면 고통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의 부르짖는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잠잠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합니다. 아마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생각나는 것은
다윗이 그 고통 중에 많이 부러지졌다는 것을 추정할 수가 있죠. 오래 부러지졌는데 그 고통이 떠나지 않으니 하나님 앞에 그것을 말하는 거죠.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나의 부러지점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오래 하나님께 간구했는데도 하나님이 어떤 반응이 없으니 아마 다윗은 이제 이쯤 되면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특별히 다윗이 눈물을 흘렸다는 대목이 나오죠.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전쟁에서 뼈가 굵어진 사람입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룬 사람이고 전쟁에서 적들을 수없이 죽인 사람입니다. 용장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울었다는 것이에요. 참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죠. 대정복자요 남자 중에 남자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처럼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는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렸다는 말은 본문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시편의 많은 곳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은 한마디로 눈물의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6편 6절에도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곤핍하며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으면 침상이 들고 일어날 정도로 그 눈물에 불어서 침상이 떴다는 말이죠. 또 자기가 듣고자 하는 요를 적셨다고 말합니다. 참 이런 다윗이 부러운 마음이 듭니다.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은 큰 은혜지요. 시편 56편 8절에도 보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랬습니다. 그 눈물이 얼마나 많았으면 병에 담을 정도로 흘렸겠습니까? 참 믿음의 사람이죠.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그렇게 했습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제발 이제 그 고통을 좀 거두어 달라는 그 간구가 그 눈물 속에 들어있는 거죠. 시편 6편 1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소서.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사오니 궁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언제까지 이 고통에 나를 내버려 두시겠나이까. 그의 고통스러움이 절절히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38장에서도) 우리는 읽어봤죠. 거기에 절절하게 2절부터 쭉 보면은 그의 머리로부터 그의 허리, 그의 뼈, 그의 살 어느 곳 하나 상한 것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심장이 요동치고 그 다음에는 눈이 빛을 잃어서 거의 죽은 사람처럼 심장이 멈추어지고 눈빛이 죽은 자의 눈빛처럼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고통당한다고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아니죠.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야 기도하고 눈물도 흘릴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고통 주면 그냥 뻗나가서 하나님 더 버리고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옛날에 농사 지을 때 이 키를 이렇게 할 때 바람에다가 이렇게 까불잖아요. 그리고 알곡은 키질 할수록 안으로 들어오죠.
쭉정이는 바깥으로 쓸려 나가죠.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연단하시고 고통을 주실 때 진짜 알곡은 고통을 받을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죠. 가라지는 고통을 주면 하나님 떠나가 버리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정말 눈물의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 눈이 폭포수처럼 좀 눈물을 좀 흘려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그렇게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제게도 다윗처럼 눈물을 주셔요.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장군이고 위대한 왕이지만 그 마음은요 꼭 어린아이와 같아요. 어린 아기가 엄마에게 그냥 매달리듯이 그런 믿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왕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높고 낮음이 없는 거죠. 왕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왕이냐고 이렇게 보탭니까? 똑같죠. 낮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어린아이죠.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면 살고 하나님이 안 살려주면 못합니다. 그게 믿음 아니겠어요? 그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죠. 야곱도 그런 믿음이었죠.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지 않으면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야복강에서 천사와 더불어 씨름했던 야곱.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이 속성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부 단순하잖아요. 단순하고 어린아이와 같죠. 어린아이처럼 의지하는 거죠. 자기 지식이고 뭐 아는 거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자기 생명줄인 줄 알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있는 것을 알고 어려움이 닿으면 하나님께 매달리고 자기 생각과 자기 지혜와 자기 깨로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그분의 자비를 구하는 것.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다윗에게서 우리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기도 중에 고통을 받으면서 자기 자신이 나그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생뚱마다 보이죠. 갑자기 왜 나그네라는 말을 할까? 그죠? 12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대저 나는 주께 객이 되고 거류자가 됨이 나의 모든 열조와 같으니이다. 아멘.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나는 주께 객이 되고 거류자와 같습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길손과 나그네와 같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고통 중에서 나온 말이죠. 사람이 고통을 당하게 되면은 이런 깨달음이 오게 된다는 거죠. 고통 중에 깨달은 진리라는 말씀이죠.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면 자기가 이 세상에 나그네라는 자각이 강렬하게 오게 됩니다.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고 나는 이 세상에 잠시 머물다가 가는 객이고 나그네라는 생각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고통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듭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의 마음을 떼어놓게 되는 거죠. 세상이 살기가 좋고 편안하면은 이 세상이 자기 고향처럼 되죠. 자기 집처럼 되죠. 오래 살고 싶고 이곳에 오래 머물고 싶은 생각이 들죠. 그러나 고통이 극심하면은 속히 이곳을 떠나고 싶은 나그네와 같은 심정을 갖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도무지 이 세상과는 오래 갈 수 없는, 화합할 수 없는, 속히 이곳을 떠나고 싶은, 바울도 같은 고백을 했죠. 내가 원하는 바는 속히 육체를 떠나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이라고 했죠. 왜? 그가 세상에서 너무너무 많은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전도자로서 당하는 고통이 극심하기 때문에 자기의 원하는 바는 속히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라. 그래서 그 자신도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의 신민이요 이 세상은 나그네와 같은 자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모든 열조 같은 이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갔던 믿음의 열조 조상들도 나와 똑같은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개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더 쉽게 말하면 고통 중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만이 그의 거처가 되고 이 세상은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거처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 나그네 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요 믿음의 영웅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아벨에 대한 얘기 나오고 5절에 에녹, 6절 7절에는 노아에 대한 얘기, 8절에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9절에는 이삭과 야곱에 대한 말이 나오고 11절에는 사라에 대한 이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러면서 13절에 결론으로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열거했던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했다고 말합니다. 아벨로부터 사라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전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산 사람들인데 그들이 이 지상에서의 삶은 전부 나그네처럼 살았다. 이 세상에 애착을 갖지 않고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고 행인처럼 잠시 왔다가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살다가 갔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베드로 사도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세상에 너희를 묶어 놓으려고 하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는 나그네다. 이 세상에 묶여 있을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그 정욕을 제어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시편 90편 1절에도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오늘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살면서 우리가 거주지로 삼는 분은 하나님이라 한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객과 거류자처럼 살고 너희의 거주지는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 와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머리 둘 곳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했죠. 예수님도 이 세상에 와서 나그네로 33년 동안 살다 갔죠. 잠시 왔다 가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죠. 우리를 위한 구속을 다 이룬 이후에는 바로 하늘로 가셨죠.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 살다가 잠시 머물다가 가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은 33년 살았고 우리는 좀 오래 살죠. 70년 80년 좀 더 오래 살면 100년 살겠죠. 별 차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33년 산 것이나? 우리가 여기 뭐하러 왔겠습니까? 이 세상에 한 100년 산다고 뭐하러 왔겠습니까? 이 땅에 영원히 뿌리를 내리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처럼 살다가 우리는 주님이 오라 하시면 가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은 또 자신의 연약함을 직면하면서 하나님 앞에 죽음에서 건져달라는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 3일 기도회에도 다윗의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았지요.
하나님 앞에 그 고통에 침묵했다가 또 하나님을 향해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두 가지 마음이죠. 이거 어쩔 수 없죠. 고통이 올 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인내하지만은 또 어느 순간에 보면 우리가 약해서 감당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 이 고통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죠.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니죠. 13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다윗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하고 그가 지금 얼마나 연약한 자리에 처해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이게 뭡니까? 곧 죽음의 직면에 있다는 거죠. 곧 죽을 것 같다 그 말이에요. 까딱하면 그만 내가 갈 것 같다는 말이죠. 시편 38편 2절 이하에 있는 그 말씀의 연장선상이죠. 그 2절에 보면 주의 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고 주의 진노로 살이 성한 곳이었고 내 뼈에 평안함이 없고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고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나고 아파서 심히 구부러지고 내장의 염증으로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었고 심장이 요동치고 기력이 새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다고 해요. 그게 다윗의 고통이죠. 그 연장성산에서 지금 오늘 13절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소서. 곧 죽음에서 건져달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앞절과는 좀 서로 대비되는 것 같죠. 앞에서는 뭐라 합니까? 나그네라는 말이죠. 나그네는 뭡니까? 잠시 왔다가 가는 것이죠. 미련이 없죠. 그런데 여기 와서는 미련이 있는 것처럼, 생에 미련이 있는 것처럼 또 건져달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생에 대한 애착심으로 단지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두 가지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전에 주님이 나를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라는 그런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메시아의 조상으로서 장차 메시아가 할 일을 그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예표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그런 막중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의 생명은 그 개인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경륜이 서며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직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내 생명을 연장시켜서 그것을 이루게 해 주옵소서 라는 염원이 담겨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의 명예 회복을 바라는 마음도 담겨 있으리라는 추정도 가능합니다. 이제 이 고난이 그치게 하셔서 이제 나의 몸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이제 됐다. 그만하면 됐다라는 주님의 선언을 듣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잖아요. 그냥 아파서 죽어버리면 징계받다가 죽는 거잖아요. 물론 뭐 그렇게 해도 뭐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자, 그럼에도 다윗은 이제 내 몸을 회복시켜주고 건강을 회복시킴으로 이제 내가 너에 대한 징계를 다 끝냈다. 그러면 그런 어떤 사인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마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기의 명예에 대한 회복을 좀 하고 싶은 거죠. 사람의 마음이죠 다. 그 부모가 자식을 혼낼 때도 계속 벌만 세워놓고 끝이 없이 그냥 벌만 세워놓고 그냥 부모가 가버리면 계속 벌만 받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와가지고 야 벌을 주고 나서 이제 됐다. 그래 이제 앞으로 그러지 마. 그렇게 하면 뭔가 딱 마무리가 지잖아요. 아마 그런 하나님의 어떤 선언을 좀 듣고 싶었던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어쨌든 뭐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니까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지만 다윗의 마음에는 그런 염원이 담겨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도 다윗이 그가 죄로 징책을 받는 중에 드리는 간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다윗처럼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죠. 잘못하는 것도 많고 또 알고도 그러고 모르고도 그러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책을 주실 때에는 우리 거기에 대해서 겸손하게 참 하나님의 징계를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7장에도 보면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고 했잖아요. 다윗은 엄청난 고통 중에서도 그것을 잊지 않은 것 같아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 받는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꼈기 때문에 끊임없이 소원을 아뢰고 간구하고, 그 고통 중에서 또 자신이 또 새로운 것을 깨달아서 인간은 나그네로구나. 하나님이 계속 평안한 것만 주었다면 나그네라는 것을 잊어버리죠. 그런데 이 고통 중에서 자신이 나그네 된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자기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사명, 왜 내가 이 세상에 왔느냐,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 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그네다. 그런 마음을 또 여기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습니다. 아멘.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그것이 다 합력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다 복이 되도록 하셨다는 걸 믿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끊임없이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